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상호 관계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가 있고 상호 관계적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은 독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이 살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소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성도들의 계획과 뜻하심이 같을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되는 복된 신앙, 그 사실적이고 실체적인 신앙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116편의 시는 우리가 상징적이고 또 우리가 은유적이고 다양한 이상적인 다양한 시들의 논리가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 또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시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직접적이고 사실적이다라는 때론 폄하적인 시각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의 시는 단순한 우리가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이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경험적인 부분을 토대로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말미암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공감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시편 116편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의 시로서 분류되어지는데요. 다른 시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방에 나타나신 유일의 거국적 찬양의 시들이 이루어졌다면 116편에 있는 시는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시입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서 오늘 이 116편의 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는 곤고한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서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와 실천적 결단의 자세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116편의 시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은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굉장히 크나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겸손함과 또 신앙의 성숙한 태도로서
자신의 삶이 이제 내가 남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호 관계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6편의 시인데요. 나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어렵고 곤경 중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가 있어요. 맹세를 하고 뭔가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드르인데요. 소원, 맹세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60회가 나오는 오늘 이 성경,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그가 어려움을 겪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의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라는 걸 잊지 않고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형태로서 오늘 이 116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의미,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의 행하는 삶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에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이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정확하게 그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였는지, 어떠한 질고였는지, 어떤 아픔이었는지 성경의 시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막연한 종교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실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 막연하던 하나님을 자신이 곤경과 아픔 중에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냥 보편적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 평안을 사모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때론 성경의 말씀이든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좋은 말씀 내지는 지혜, 교훈으로 취급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곤경과 아픔 중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귀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듣던, 성경으로 보던 그 하나님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 놀라운 감격,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이와 같이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선택의 논리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놀라운 감격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떠한 행동, 어떠한 선택, 이 모든 행동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 속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여호와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을 때의 구분.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보편적으로서 유일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면 언약,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쓸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총을 경험한 나로서 이제 내 삶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삶, 나의 모습,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행동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오늘 116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놀라운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을 감격한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하셔 그래. 그렇게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오늘 시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목자 되시고 자신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아귀다툼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말이 옳을까요? 저는 이 말과 저 말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아귀다툼이 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는 때론 막가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을 수 없는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이 곧 이 사회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회의 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복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성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회의 정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의 소금과 그 미랄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질고 해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시인이
보다 더 사실적인 하나님 앞에 그 사실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삶이 구속적으로 느낄 수 있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데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고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 믿음에 대한 고백, 내가 질병이 있다면 난 나을 것이다. 내가 질고가 있다면 나는 해결될 것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조소를 들었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이 자신의 믿음을 토대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 속에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주변에서 너는 거짓말장이다, 웃기지 마라 라는 조소 어린 조소를 받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러한 조소를 받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시편의 시인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너 봐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너 봐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던 비난을 하던 나를 거짓말쟁이라 손가락질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내게 줬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담학이 너무나 세속화적으로 흘러가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또 하는 쓴소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치료라라고 말을 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사기꾼이다라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상처가 됐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그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상담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오늘 이 사람이 회복되진 않아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서,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친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치료받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인본적인 학문이나 그런 토대들로 구축되어져서 교묘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위로받고 싸매주면서 그래 이해해. 그것으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이 매일 빵점을 맞습니다. 누군가가 성적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그 학생에게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 학생은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가 빵점에서 하나라도 더 맞는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치료고 회복이고 구원이지. 그 자체만을 위로하겠다라고 공감하고 때론 싸매주는 것,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짓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때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겠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죠. 거짓말장이라 너는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비록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그러한 모진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조소했던 사람들 앞에 억울하고 그래서 너 봐라 라고 비난하질 않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런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이고 사실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빠질까 저렇게 빠질까 비켜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천혜만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때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사지가 뜯겨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완전히 차이가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이끌어서 와서 나는 앉아있는데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지육신이 끊어져 나가고 내 부모가 이뤄지고 자식이 죽고 이 시련과 아픔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오늘 116편의 시인은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기꾼, 거짓말장이, 온갖 망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너 봐라.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듯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내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비켜가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도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장 불행한 것은 나의 구원자를 느낄 수 없고 나의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종교인이에요. 오늘 116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조소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 소원을 갚는 삶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때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내게 생명의 연장을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토로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이 어떤 어려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죠. 우리도 어려울 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급할 땐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그런 맹세를 합니다만 환경이 조금 넉넉해지거나 그 문제를 탈피하고 나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적인,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 성도들의 삶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이 그가 절박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소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원을 했던 것 같고, 나는 소원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상호 관계적 신앙임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이기 때문에 요렇게 저렇게 우리가 가감을 해도 몰라요. 절박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가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갚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조금이라도 빼지 않겠다. 계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도 내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30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자원적 소원이 있고요. 때로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소원의 형태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하게 하시죠. 이런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부모가 내 자식에게 소원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원이 됐던, 때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고백했던, 그것을 깨지 말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의 상호 관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은밀한 중에, 자기가 공경 중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맹세죠.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놀라운 구원의 이 하나님을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의사가 됐던, 때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잘 됐네. 야,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야,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이것이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세상이든 어떻게 그냥 우연히 행운처럼 됐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하셨음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도 했죠.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 곤경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이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갚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또 감격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난 어려움과 질고 속에 있었던 그것을 회고하며 그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했던 것을 회고하듯 돌아보면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건물 따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감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가 돼서 누군가에게 감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116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시겠지만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때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그 116편의 이 시인의 그 시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느끼며 온몸의 전율을 느끼리만큼의 이 고백을 할 거라고 오늘 시편의 116편의 시인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조소로 왜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실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갚듯 소원을 이행하듯 하나님 앞에 상호 관계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이 권위가 떨어지고 생명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뿌려도 생명이 되지고 씨앗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16편의 시인이 엄청난 공경 중에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이라고 욕먹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원을 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 서원 너는 정말 네 마음이 진심이냐, 네 약속을 이걸 지키겠느냐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 그것을 이겨내는 게 참된 신앙이죠. 그러면서 116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116편의 시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116편의 시인이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 오늘 이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급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놓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성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라진 겉껍데기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116편의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간구하기보다 내가 은밀한 중에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감격의 은혜를 지속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6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듣던,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삶,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갚겠다는 삶. 하나님 앞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값진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